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살필 때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항상 그 성경이 적힌 이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도 스스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직접 통독해 가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이 적혀져야 했는지를 알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벗어난 바울이 옥중에서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제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이 디모데 전서를 포함한 목회 서신의 목적은 교회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대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 훨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첫째, 거짓 선생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보존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둘째는 장로와 집사 등의 이제 교회 직분자를 바른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뽑음으로써 이제 교회의 지도력을 바르게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 공적 예배나 조직을 질서 있게 잘 관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는 1장과 2장을 살펴보았는데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역에 앞서서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2장에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봤고, 왕들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 방법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해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는 의도를 한 나라의 그 헌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국가의 헌법 속에 심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가진 이 주권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의 역사에서 왕권 통치나 또는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절대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또는 철학이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인간들 위에 군림하거나 무력과 같은 힘을 가진 집단이 사회들 위해 모든 사회에 군림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을 결국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법치 제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게 바르게 세워가고 지켜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성도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2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 대한 어떤 질서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에 두건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 그 14장에서는 바울이 여자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했던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현대교회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 특히 이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여성 목사가 안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자, 이런 말을 해야 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해야 됐던 바울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일단 문화적, 사회적 배경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그때는 지극히 남성 중심으로 치우친 사회여서 여성들이 그냥 남성이 소유한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뭐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거나 특히 어떤 모임에서 뭐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고 활동하고 이런 경우 그 시대의 관습과 전통과 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는 이것이 여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교회로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질서에 따른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나온 사실이다라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먼저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공적인 모임에서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좀 기도에 힘써라 그 얘기를 합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이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예수가 그 민족을 통해 왔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좀 더 특별한 민족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를 스스로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금 나라를 잃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이런 전통적인 그 유대적 사고들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함께 교회 일을 이제 하다가도 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동안에 어떤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없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저들이 뭐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전통 안에서 오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개념 없어 보이고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종종 다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예가 바로 1차 전도 여정 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 율법적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로 알았던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전통을 따라 그대로 행해가는 거.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럼 율법과 대치되고 오히려 죄악처럼 보이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한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 유대인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이방인들은 오지도 못하러 아예 그냥 선을 거버리고 이러면 개토를 만들어 본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지금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되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과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결국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전통과 그런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한 그런 풍습 속에 살아왔던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말하는 걸 보면 너무 황당스럽고 막 기가 막힌 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호주에 처음 초창기 왔을 때였는데 나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평생 다른 세상의 모임은 못 가도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그런 전통 속에서 자라난 나에게 이제 호주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고 예수를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우리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던 한 지체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요즘엔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많지만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이 유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전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우리 방학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회사는 못 가도 예배는 가야 된다고. 회사는 잘라도 교회는 가야 된다. 이렇게 평생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나.
그래서 이 예배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멈출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살아왔던 나로서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악유 아닌 악유가 벌어졌는데,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늘 모여서 뭐 전도에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볼 땐 너무 예배당 중심으로만 모여 있어서 마치 그냥 개토처럼 우리끼리 성 쌓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평소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사역의 현장으로 더 나가보자. 그게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내가 살았던 전통적인 그런 습관에 늘 젖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너무 심하게 오해하고 완전히 신앙의 기본 개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좀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할 충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바르게 온전히 하나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공적인 모임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러지 말고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자. 이제 그렇게 권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9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냥 짧은 치마 이런 어떤 게 좀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이렇게 야하다고 보는 그런 식으로 입지 말라는 얘기겠죠. 또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치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탤런트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이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라 라고 충고한 후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같은 목적을 따라 이렇게 행동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 문화 속에 있었던 또 교회 안에서 뭔가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교회들 안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서로 손가락질 할 만큼 세속의 유행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교인들은 너무 그대로 그거를 따라 행하게 되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막 수군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좀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의견이 대립하게 될 때 오직 자기 생각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 이런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아니, 성경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는 입 다물어라, 집에 가서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교회론이 정확해지기 전부터 사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당시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문화였었지만 그래도 이 바울 같은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나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녀 누구라도 함께 사역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주변에 항상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저들의 역할에 대해서 남녀 이 성차별 없이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등한 사역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은사의 문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여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은사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사를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 행하라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살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하던 그 시대 풍토 속에서도 오히려 여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 같은 동역자로 보고 그렇게 세웠던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등, 공평, 인권, 자유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른다는 사람이라면 남녀차별, 인종차별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고통을 겪으며 이런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노예 해방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며 사명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기잖아요. 초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당연히 그 안에는 서로의 약속과 질서가 있어야 서로 다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로 모이는 곳에 이제 이전부터 이제 각자 대부분 셀교회였겠죠. 초창기 교회가 다 뭐 가정교회나 셀교회 이런 거였을 겁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주 헌신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열심히 있던 그 감당하던 사람들, 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 교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공동체 전체로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주도하고 세웠던 이 교회, 이 셀에서 추구하던 자기의 방법, 이게 정말 이걸 통해서 나는 이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 이런 방법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충돌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들이 그렇게 충돌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여자들이 은사를 막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시절 여러 지역 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 교회의 질서를 자꾸 어지럽히고 교회가 분명히 부름을 따라 모였다고는 하나 자꾸 다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볼 때 핵심은 이 교회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게 하기 위해 이런 이 질서를 위해 말하는 것이지 남녀를 차별해서 뭐 여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우리가 지금 읽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를 꼭 굳이 억지로 했다라는 그 얘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분명히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미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차별 없이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중요한 역할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냥 어디 저 식당이나 처박혀서 맨날 음식이나 주고 이러고 있었다면 뭐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설교단 앞에서 그들이 선포할 수 있었고 뭔가 그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전체 교회와 예배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에만 온 성도가 집중하는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먼저 남자들에게도 충고하고 그리고 그 후에 여자들에게 이런 그 사실을 조언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혼자 사역을 하는 것보다 이게 함께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보내는 편지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뭘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다 같이 하나 되는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좀 힘써 지켜라.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의 방법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그렇게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다 주관해서 나가면 굉장히 주도적이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됐고 교회의 몸으로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좋은 기록을 남기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처럼 평생을 함께 달려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마라톤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면서도 우리 서로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순간에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한다고 해도 그 내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관계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다 갈라진 상태로 메마른 땅이 되어 있거나, 그러다 보면 붕괴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처한 교회들에게 바울이 하는 조언들이 바로 2장에서의 이제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에 대해서 낮추어보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인권을 존중받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교회 안에 있었었는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전도대장자들 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교육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너무 왜 이렇게 설치냐 이런 식이 됐겠죠.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심어질 수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는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서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적 사명의 입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질서에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까지 이 양반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뭐 조선시대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가정과 어디에서든 여성의 그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적어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처음 주어진 게 지금 이런 이 최신에 발달된 이 시대로부터 불과 100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뭐 1893년에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AD 40년, 50년, 뭐 60년 그 당시 이 지중해 근동 지역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아주 지독하게 여성 차별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여성 차별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바울이 사역하던 그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탈무드 같은 거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율법의 말씀이 여자에게 전달될 바에는 불태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요. 또 나를 이방인 노예 혹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우주의 통치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 시대의 뭐 유행과 같이 뭐 여자와 남자를 뭐 차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따라 행하라는 그런 권면이고,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를 줘서 온전하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할 수 위함이었다라는 거.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약속한 것들을 따라 함께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 지켜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때 이제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가고자 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거절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성도가 모두 함께 가야 되는 이 길을 막아서거나 파업도 아닌 태업을 벌이듯이 말뚝처럼 박혀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뭔가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고 늘 방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의 목적을 정면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국은 자기의 그 고집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에 불어닥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기만 하면 막 저절로 막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교회를 감당하는 디도 또 디모데에게 믿음의 힘을 싸워라, 온전한 말을 해라, 거짓을 쫓아내라, 뭔가 자꾸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교회지만 성도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대로 가고자, 진리대로 따라가고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왜곡되게 하는 것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다 영지주의자처럼 된다니까요. 성도가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해야 되는 싸움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많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예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 그 답을 찾으려면 힘들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를 찾아낼 때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위조 지폐를 하나하나 다 세 개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이게 위조다, 이게 위조다, 이게 위조다,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합니다. 뭡니까? 원본 지폐만을 바르고 온전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위조 지폐라도 다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면 잘못된 게 다 보여요. 이 세상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 뭐 정말 복잡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복잡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그 좁은 길이 보이는 거죠.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계속해서 3장에서 바울은 리더가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서 동력자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질을 겸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적을 향해 바르게 선 사람들, 그렇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참 소중하죠. 발전된 도시와 시설들은 다 파괴될 수 있는데 그런 첨단의 기술이 없다고 해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회복이 가능하고 더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법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을 세우는 이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함께 교회를 감당하는 동역자를 세울 때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그저 직분을 주고 타이틀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비록 현실적으로는 부족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함께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 사역자는 무엇보다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실력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보다 1차 관계, 그러니까 나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곳, 그 가정, 이런 데서 가장 좋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먼저 바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건물의 기초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도 결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주도성을 가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먼저 가정에서 1차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1차 관계, 가족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또 다른 생명 낳는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런 육체의 가정 또 영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게 가정이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도성 있는 자들은 그런 의도가 있죠. 좀 실수해도 바르게 서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1차적인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계인 그 가정에서 온전하고자 할 때 이제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교회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에도 적극적이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이 성도의 기본기에 굉장히 아주 충실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이 땅끝, 각자의 삶의 현장의 터,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지금 당장 실력은 부족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주도성이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바르게 잡혀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리더로 세워야 되고 또한 모든 성도를 바로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리더십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으로 집사로 세우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말씀의 가치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초적인 태도, 기초적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서야 이 교회를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 뭐 감독이나 집사나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감독이나 집사의 그런 어떤 자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경력만 되고 나이가 있다면 또 무슨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막 사람을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들 스스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이 이민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 일단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모이게 되고 또 모이는데 이 사람이 뭐 교수다 또 이 사람이 무슨 뭐 사업가다 뭐 이러다 보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좀 한 1년, 2년 다니면 뭐 집사 되고 좀 있으면 뭐 장로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바른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에 모이면 한 소사이어티,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어떤 마치 그 동호회처럼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니까 장로가 주관해서 술 파티를 하고 장로가 주관해서 막 아무튼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라는 일들이 이민사회교회에 정말 많은 걸 우리가 종종 듣거든요. 자, 근데 혹시 타이틀을 먼저 받는다고 해도 그 타이틀에 맞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바르게 말씀으로 변화시켜가고 성장해 가면 그건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세요. 어떡합니까? 실력자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실력자를 뽑아서 구원의 자격을 준 게 아니라 부족한 자를 먼저 부르셔서 바르게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뭐 먼저 가진다고 해도 그 부르심에 맞는 성경적 이런 자질을 바르게 배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답게 되어가면 그건 온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이제 이런 구절들, 리더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읽다 보면 어쩌면 이제 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우리의 입장에서 좀 부끄러울 수 있고 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느끼는 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서고자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결단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이틀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더더욱 주 안에서 말씀대로 훈련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피로 산 이 생명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교제의 선에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자라가는 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편안하고 쉬운 삶들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서로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 잘못되고 모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이 죄된 것이라도 칭찬하고 지켜 세워지면 누구하고나 친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관계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로 사람을 만나게 되든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서로 나아가도록 섬기고 세워가야죠.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당사자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그 블라인드 스폿 같은 부분을 서로 피드백하고 그래서 나 먼저 듣고자 하고 또한 맡겨진 지체들에게도 바른 피드백을 전해주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른 방향을 잡아가도록 나누어 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처럼 자녀들의 삶을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먼저 인생을 산 부모이기에 볼 수 있는 자녀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알게 하는 노티스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관계 속에서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갈등은 그렇게 가까워지고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만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갈등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갈등을 정말 갈라서는 관계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서로 더 신뢰하며 믿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로 이끌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그럼 다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권고하고 명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바른 뜻,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다른 관계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속박이나 버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쉽게 편안한 것만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관계,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 셀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